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드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드의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드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드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각 사람이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걸어가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즘은요 이 종합 격투기 종목이 이 격투 종목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기 순위를 달리는 종목입니다. 이전에는 WWF 프로 레슬링이나 이 프로 복싱 인기가 많았습니다. 세계 챔피언 타이틀 매치에 승리하여서 우승을 한 선수가 영광스럽게 단 것이 뭐냐 챔피언 벨트였습니다. 열광하면서 응원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 벨트는요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주는 영광 이상으로 승리의 상징이자 그 개개인 선수에게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예레미야 시대에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챔피언 벨트처럼 여기신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광스러움과 승리의 상징인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는데요. 이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옷을 사라, 어떤 옷을 입으라, 일일이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 자유를 속박당하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은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순종했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 아시죠? 몸을 파는 창녀에게 결혼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으로. 또 에스겔 선지자는요 수백일 동안 한쪽으로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명령 또한 이에 못지 않았거든요.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이툼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이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하시는데요. 허리에 이제 뱃띠를 사서 허리에 차라고 명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 허리에 찬 뱃띠를 가지고 유브라데로 가서 이 바이틈에 감추라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에 순종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유브라데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유브라데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키는데, 이 문제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 아나돗이라는 곳에서 이 유브라데까지는 왕복으로 1200km나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 그 먼 거리를 가서요, 600km 가서 이 뱃띠를 바이틈에 감추고 다시 600km 걸어오는 여정은요, 어쩌면 굉장히 좀 과한 명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것을 해석하는 이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유브라데는 유브라데 강이 아니다. 이 발음이 비슷한 이름을 가진 이 마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브라데의 히브리어가 페라트거든요. 근데 아나돗에서 4.8km 떨어진 곳에 파라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이 발음대로 그 마을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실제로 유브라데 강을 간 것이 아니라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라고 했고 환상 속에서 그 강을 가서 바이틈에 감추고 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실제로 명하신 곳이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것을 배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선지자에게는요, 아주 과하게 느껴질 정도의 아주 엄한 명령을 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이 선지자들의 특성상 특별히 예레미야도 유프라테스 강에 왕복 1200km를 오고 가면서 이렇게 순종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40절은 말씀하는데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이것이 선지자들의 강령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강령은 이 목을 매달다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목매달아서 순종한 사람, 목숨을 건 사람들, 생명을 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선지자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맥락을 통해서 보건대 유브라데가 실제로 600km 떨어진 유프라테스 강이었다 하더라도 전혀 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생각해 보건대는요, 유프라테스 강에 가서 이 썩은 뱃띠를 감추고 다시 오라고 했다라는 것은 마치 이 썩은 뱃띠처럼 유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이 바벨론의 중심이었던 이 유프라테스 강으로 끌려가겠지만 후에 70년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아마 그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유브라데의 뱃띠를 바이틈에 감추고 돌아온 후에 여러 날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또 지시하시거든요.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아멘. 이 학자들은 이 여러 날이라는 단어를 이 3개월 후쯤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까 1절에 제가 읽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뒤에 이렇게 붙이시거든요. 물에 적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이 물기가 묻으면 뱃띠는 금방 썩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바이틈에 넣었다가 3개월 뒤에 꺼내야 되는데 이것이 그 띠가 썩은 것이 자연현상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때문인지에 대해서 혼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물을 묻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3개월 지나는 동안 이 시간과 이 습기는요, 이 뱃띠를 쓸모없는 쓰레기로 만들어 버렸는데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뱃띠가 쓰레기가 되었고 이 썩어서 오물이 된 뱃띠를 허리에 착용하고 거리를 배회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은요, 유다 사람들의 이 비웃음을 사게 되었는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서 더 이상 쓸모없게 된 뱃띠가 바로 이스라엘 유다를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허리띠 벨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신체에 가장 밀접하게 붙어 있는 것이 바로 허리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썩은 허리띠는 가장 밀접하게 붙어 있던 허리띠가 썩게 되면, 쓸모없게 되면 버려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처한 운명이 그렇다는 거죠. 유다가 하나님께 가장 밀접하게 붙어 있는 존재지만 이 썩어 버린다면, 쓸모없게 되어 버린다면 이 버려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데, 우리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까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이 챔피언 벨트처럼 하나님은 유다를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요, 이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게 하셨는데, 가까이 두게 한 그 목적에 전혀 근접하지 않게 유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이 불순종한 유다는 마치 썩어진 허리띠처럼, 이 챔피언 벨트 썩어진 것처럼 내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속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서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다 할 때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게 마치 부부가 한 몸을 이루듯이 원래 이 이스라엘 유다는요, 하나님께 가장 밀접하게 밀착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문맥을 보면요,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허리띠가 바른 허리띠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챔피언 벨트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이 또 하나의 허리띠 역할은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나오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약속하실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맥락인데, 이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요,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는 자세가 바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근신하다는 것은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는 자세가 뭐냐? 이 정신을 차리고 세속의 물결에 미혹되지 말고 이 허리띠를 동여 매면서 은혜 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진리의 허리띠, 주님 오실 때까지 예비함으로 근신함으로 묶는 허리띠를 통해서 이 썩어서 버릴 벨트가 아니라 주님의 챔피언 벨트로 영광스럽게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면서요, 이 시대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진리의 허리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속의 물결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함으로 이 묶는 허리띠를 통해서 주님이 자랑하며 주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 시대의 챔피언 벨트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는요 가장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허리띠였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챔피언 벨트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 썩어 버려졌습니다. 우리는 이 유다의 이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요.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세속의 물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신을 차리고 허리띠를 동여매면서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주님 주실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하나님 자랑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속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이 세속의 물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함으로 이 허리를 동여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이 시대에 바른 이 허리띠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밀착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챔피언 벨트처럼 영광스러운 도구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영역이 있다면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제로 어떠한 명령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들이 어떠한 명령이든지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따랐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떤 길이든 간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진리의 허리띠를 맬 수 있는 그런 바른 허리띠의 자세로 그런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챔피언 벨트로 쓰임받도록 우리 더사랑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청소년부 수련회 현장을 잠시 방문했었는데요. 아주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말씀 앞에 또 반응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모습과 같이 함께 아주 수많은 청소년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장면을 보았는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청소년부 수련회 이제 오늘과 내일 남은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만나 주십시오.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뉴 크리에이션 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이 목적에 따라서 새롭게 이 변화되고 또 온전히 그 창조의 목적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남은 생에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도록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은혜 받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청소년부 수련회의 이 주제와 맞닿아 있는데요. 뉴 크리에이션 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공동체 그래서 유니티 하나 되는 이 공동체대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외부에서 하는 수련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전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도록 우리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원근각지로 또 휴가 기간에 떠나 있는 성도님들 안전하게 또 힐링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수해 피해를 입은 우리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수재민들 또 수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물심양면으로 도울 때에 이 회복을 얻고 또 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수해 피해를 입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청소년 무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가 되고 제발 주님이 비전이 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리에이션 주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창조의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크신 긍휼과 하나님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정말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창조된 목적에 따라 온전히 남은 생애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이들을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육신적인 강건함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여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고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빙수기대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더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수절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기도와 또 하나님 우리의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온전히 잘 전달되고 잘 소망을 다시 한번 찾고 하나님 무엇보다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과 탄식과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